1절에서 6절입니다. 원래 1절에서 18절인가 이 8장 전체인데요. 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엑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에다와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다시 서다. 말씀 앞에 다시 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우편으로 한 문장 문구가 날라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가슴이 무너지죠. 내게 뭔가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큰 병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밤참을 못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카톡 한 줄 때문에 기분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 기분이 좋죠. 요즘 이제 대입시험도 있고 취직시험도 있고 뭔가 시험이 많은데요. 합격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함께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한 줄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 한 줄, 문장 하나가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자보다도 무거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율법책을 꺼내어서 읽어달라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울렸고 그 말씀을 그들을 웃겼고 기쁘게 하였고 즐겁게 하였고 그 말씀이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이 이 유대민족의 그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부흥의 기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또 한 문장, 한 율법책의 그 내용이 교회에 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성벽을 다시 세워졌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은 허전하였죠. 그래서 뭔가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측해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성벽을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 성벽을 아주 단시간에 건축했는데요. 그런데 그 성벽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에스라가 온 것도 느헤미야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렇게 정말 좋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자도 주고 또 가도록 그렇게 모든 돈도 다 제공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고 성벽이 재건될 때도 많은 그런 뭐 산발랏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시간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벽이 다 되어지고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뭔가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잘 새겨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성경은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네, 한 권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너무 많아요, 성경이.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앱에 성경이 깔려 있죠. 주변에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어떠한 강의나 어떠한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성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쓰는 생활, 내가 쓰는 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습관들, 일들, 그것이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게 움직여지고 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았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 없이, 별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익숙한 그런 종교 언어를 들으면서 그냥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성전이 막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보수하면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가 요시야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가슴을 찢기 시작하였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깨닫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옷을 찢고 울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다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그때부터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때의 부흥, 오늘 또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이것은 어떻게 시작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연히 율법책의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보였고 또 새롭게 순종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그 민족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앞 광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높은 나무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칩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으로 고백했어요.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두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울었어요. 새벽부터 12시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그것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눈물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이 보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건강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좀 자주 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노스햄튼이라는 곳에 목회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젊을 때 그 교회를 담임했는데요. 그 에드워드는 요란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또 그 주일날 똑같이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집중한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였습니다. 좀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어려운 철학 이야기도 아니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악명 높았던 청년이 회심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듣고 회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사기치고 그리고 술 주정뱅이처럼 다녔던 그 청년이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동네에서 다 알 만큼 그 청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늘 생활처럼 하고 늘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아주 반듯한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뀐 것이라면 나도 바뀔 수 있을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뀌고 또 여청년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묘한 진지함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용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바뀌는 역사가 마을 전체를 뒤집었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마을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나 요시야 시대나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사람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앞에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부흥의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엔필드의 눈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요. 엔필드에서 한 설교인데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좀 무시무시하죠. 진노 안에
있는 뭐 죄인들 이러니까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엠필드 교회는 좀 영적으로 딱딱한 교회였어요. 그 주변이 다 부흥의 역사로 이렇게 막 물결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엠필드 교회는 뭐 그런 부흥이 뭐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한가? 라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회중들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고를 줄줄줄줄 읽었습니다.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날 또 에드워드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또박또박 읽으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 예배당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붙잡고 몸을 떨면서 울부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죄의식 속에 사람들은 떨기 시작했는데요. 에드워드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용시켰습니다. 아니 설교를 지금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리에 앉고 울지 말고 계속 설교를 들으세요. 이렇게 아주 조용시키고 또 그것을 이렇게 달래야 할 정도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말씀에 대한 부흥은요, 이것은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뭐 기술이나 감정적인 뭔가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보게 됐고 그 자신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순종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들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울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에드워드 시대에도 그 말씀을 듣고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움이 함께할 때 내 자신이 보여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눈물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 다가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강단 있는 그러한 이 지도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무 울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받아먹고 또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시작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일인데요. 복음은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로만 끝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참으로 못난 인간이고 참으로 죄가 많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죄책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으로 가는 놀라운 길을 소개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쓴 사람입니다. 그때는 한때는 그는 노예선을 운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짐짝처럼 다루고 노예를 팔아갖고 돈을 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죄책감이 들었고, 동시에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것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크신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놀라운 은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는 또 우리나라에 놀랍게 또 일어난 부흥이 있었는데요. 이 원리로 인하여서 1907년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아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 장대현 교회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성경 공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길선주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수년 전 친구를 속이고 그를 망하게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를 미워하였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 죄를 숨긴 채 장로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배당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도자가, 그것도 존경받는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장면을 고백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한 그 놀라운 장로님의 모습이 보였고, 저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사람마다 마음속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고 그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통곡과 통성기도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세상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빚도 갚고 숨겨진 죄를 처리하는데 정말 바쁜 그러한 일상을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한 사람의 말씀 앞의 순종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루었고,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한국 민족을 살린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고백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심령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공동체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민족과 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종을 하고 나면 되게 기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초막절의 말씀을 듣고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초막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죠? 초막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뭐 이런 가지를 꺾어와서 지붕을 쳐라. 그리고 초막을 짓자.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다시금 심령이 부흥되고 순종으로 나가는 그 절기를 하나 더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한국교회에 생긴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새벽기도가 생겼습니다. 철학기도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갖고 한국교회에 기도를 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회개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잊었던 순종, 그것을 되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 짓는 일, 이런 것들, 순종하는 일이 좀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심히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은 언제나 좀 불편하지만 그 순종을 한 후에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부흥, 요시야 왕의 부흥,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평양 대부흥.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이 반응했고 또 그 감정에 반응한 것으로 다시금 순종의 길을 찾았고 잊혀진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했더니 민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가? 말씀 앞에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소그룹, 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나면 간다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레위인들이 한 게 있어요.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면 되죠. 조금 더 한 발 빠른 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어려우면 목사님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소그룹 공동체, 또 셀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해석에 갇히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그 성경의 흐름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정통적인 해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이고 또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인데 말씀을 정말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조금 던지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요. 예수님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율법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눈물에서 멈추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잊고 살았던 순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었습니까? 예전에 정말 순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새벽 기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또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내 앞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숙제 같은 무언가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만 끝내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까 하나하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좀 소원했는데요. 잘 되진 않습니다. 6시에 새벽 기도하지만 조금 5시 10분 정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그것이 조금 좀 지켜집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맑은 정신에 말씀이 잘 새겨지는지 정말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내게 영적인 숙제가 무엇인지 내가 잊혀지고 그냥 잊혀진 그러한 어떤 순종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억나는 순간 여러분 다시금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절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지켰던 절기인데요.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막 가지에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절기를 가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성전도 다 짓고 외형은 다 갖춰졌습니다. 집도 샀고 아이들도 뭐 다 자랐고 다 갖춰졌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 내 마음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까? 내 인생은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고 충만함으로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다시금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좀 결연한 마음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속렬한 신부가 되리라, 이런 가사인데요. 정말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기쁨이 또 뒤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걸 찬양하면서 주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경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나은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강과하는 진동아리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니 주의 능력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잊혀졌던 순종을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이 내 심령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할 때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생각할 때나 그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또한 하나님 계획할 때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과 뒤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참으로 살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 다시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느헤미야의 부흥,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때의 부흥, 하나님 에드워드의 부흥, 평양의 대부흥,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그러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때에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때에도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때에도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에 말씀이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찾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산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또한 가족들 위에, 그 미래 위에, 또 연말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